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아니 오히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한 번쯤은 이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죄를 막지 않으실까? 이 질문은 신학교 강의실에서만 울리는 추상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한밤중에 홀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때로는 믿음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페이지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페이지까지 성경 전체가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장대하고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더 깊이 발견하고 우리 각자가 그 구원의 이야기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메오드는 매우 좋다는 뜻으로 단순한 심미적 감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의 완전한 기능적 아름다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완전한 관계적 조화를 선언하는 말입니다. 에덴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을 담은 대리자, 곧 에덴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완전한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차라리 그 나무만 없었다면 이 모든 비극이 없었을 텐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선악과는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설치된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엄한 존재로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세계에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세계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거절할 자유가 있을 때 선택하는 사랑만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을 원하셨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을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과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입니다.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체와 천사와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왕국의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탄은 말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같이 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우주적인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막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손을 붙잡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열매를 만들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탄을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인간의 자유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사라지면 관계와 질서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여
인간을 강제로 선하게 만드는 것보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거역할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못이 박힐 것을 아시면서도 그 자유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된 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직후 처음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함이나 신적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는 언제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고 가리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아담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돈으로 가립니다. 명예로 가립니다. 학벌로 가립니다. 쉼없는 일거리로 가립니다. 종교적 행위로 가립니다. 그러나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하신 질문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함께 동산을 걷던 내가 왜 지금 숨어 있느냐? 죄가 나를 피해 너를 숨는 곳으로 끌고 갔느냐?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죄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최초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도 인간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또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유혹한 사탄을 향해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인류에게 최초의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항상 구원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짧은 구절은 성경 전체의 구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심오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한 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초의 희생제물입니다. 죄인을 덮기 위해서는 무지한 자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대속의 원리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 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될 구원의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첫 번째 세대에서 이미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얼마나 생생한 표현입니까? 죄는 이미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보십니다.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만, 질투, 욕심 하나가 자라나 결국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이미 정해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경고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에서도, 가인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인간에 대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항상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원죄의 현실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오해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이 억울하게 아담의 죄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는 자식을 낳기 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창조된 후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전체의 대표였습니다. 마치 한 나라의 대표가 조약을 맺으면 그 나라 전체가 그 조약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의 유혹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온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절대적 공의와 선과 상관없이 개개인이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도 욕심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욕심을 냅니다. 아무도 이기심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 것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개인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성 자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무가 병들었는데 열매만 손질한다고 건강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거듭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를 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동시에 충족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고 복음이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단순히 너희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사망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오직 완전히 의로운 존재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성경적 필연성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은 아담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킵니다. 이 대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풍요로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에서 한 가지만 거절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신 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둘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앞에서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셋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넷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한 측면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통만 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훨씬 더 깊은 성경적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하나가 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는 심판받고 죄인은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심판을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흐른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종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에서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복음 안에는 엄청난 약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혹시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 구원은 완성됐다.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테이아스 코이노노이 퓨세오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관계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서의 지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그것을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관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 사랑, 긍휼, 온유, 인내, 의로우심, 진실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이며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에서 건전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엄격한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너무도 명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의 본성 변화를 성령이 이루어내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강제로 막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선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기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만약 성령께서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신다면 이런 말씀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존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우리는 진실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고집과 뜻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이지 인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열매들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의지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화의 본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성화를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화는 점진적인 여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성화는 그 손상된 형상과 모양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성령과 말씀으로 점차 회복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를 덜 짓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어제보다 오늘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의 자녀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본문은 성화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책임과 노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이는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도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구원 안에서 성도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경험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를 안고 인생의 험한 파도와 고비를 넘으시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성화되었지만 성화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은 구체적인 성화의 덕목들을 나열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마치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사다리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힘써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써는 헬라어 스푸다조로 열심히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성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들이 성령이 성화를 이루시는 통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소망이기 이전에 현재의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심과 같이 우리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넘어집니다. 아직도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미 아직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새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긴장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이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고난을 다룹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도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고난 중에 인내, 고통 중에 신뢰, 어둠 속의 소망, 바로 이것들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품을 빚어내시는 도구입니다. 성화는 교회 안의 편안한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더 깊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심판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하나님이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들의 눈물은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악인이 마지막까지 웃으며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가 아닙니다. 선악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항상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에도, 니느웨에도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낙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릇과 불칼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추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서 함께 죽어가던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창세기에서 닫혔던 낙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열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완성입니다. 에덴에 있었던 것들이 새 창조에서 회복됩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덴의 회복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완성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에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산을 걸었습니다. 새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에덴에서는 선악과가 있었고 사탄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위협이 없습니다. 에덴에서의 관계는 시작이었습니다. 새 창조에서의 관계는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나타나심과 같이 우리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선악과 앞에 섭니다. 매일 선택합니다. 용서할 것인가? 원망을 품을 것인가? 정직하게 살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내 욕망을 붙들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죄를 선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에덴을 이 땅에서 회복하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막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